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총동원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영광을 돌리고 찬송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매뉴얼대로 목적대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잘 사는 삶이란 큰 집에서 좋은 차 몰고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우린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건강 또 축복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영국의 18세기 위대한 부흥가이고 또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서 은혜롭게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빛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별빛, 그리고 달빛, 햇빛, 또 천국의 빛 점점 증가되고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 위에 감사가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참 적은 것 같아요. 이전에 나라고 하는 찬송을 쓴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1급장의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나라고 하는 시를 써서 곡을 붙여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가사의 시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모두가 남의 것과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이 송명의 시인은, 예수님 잘 믿는 이 뇌성마비 장애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들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지만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고, 내가 건강이 없으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나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돼서 오늘 추수와 감사의 축복의 역사가 늘 있어지는 복된 날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추수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추수할 것이 많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 일꾼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추수할 것은 많다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린 영혼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두 번째 갈릴리 전도 여행 중에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성전에 모이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구심점을 잡아서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 율법도 낭독하고 해석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 그런 회당 중심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리고 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세 번째 예수님은 치유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가르치고 학교를 세웠어요. 두 번째 말씀을 선포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세 번째 병원을 세워서 치료를 하였어요. 학교, 병원, 또 그리고 교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잃어버린 영혼은 참으로 많다. 너무나도 상처받은 영혼도, 아픈 영혼도, 찢긴 영혼도, 힘든 영혼들도, 죄인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일꾼이 적다 말씀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이 많다고 주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즘의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교회가 문을 많이 닫았어. 이 교회가 이제 쇠퇴하나 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어. 뭐 합동 측도 통합 측도 뭐 장로교도 계속 교인들이 주로 하면서 낙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은 교회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즉 추수할 이 영적 추수기에 추수할 것이 많다, 잃어버린 것이 많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즉 다시 도로 찾아야 될 것이 많다.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영혼의 추수의 역사가, 잃어버린 것이 많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일꾼이 돼서 그 영혼들을 다 주님께 도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안 된다, 목회가 안 된다, 성도가 없다, 믿는 사람들이 적다, 핍박과 박해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식구들 모두 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신다고요? 추수할 것이 많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다. 찢기고 가난하고 정말로 아픈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대목에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밖에 버리고 불에 사른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면 알곡은 모아 창고에 곳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갖다가 쳐버린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알곡과 쭉정이, 그래 교회도 알곡과 쭉정이 있는데 너가 쭉정이냐 알곡이냐 이런 생각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바리새인의 마음하고 틀린 것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쭉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곡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도 찾아갔어요. 죄인도 찾아갔어요.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라도 더 알곡 만들어야지. 하나라도 더 생명 줘야지. 하나라도 더 천국 복음을 주어서 그에게 생명과 구원을 줘야지 라고 하는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잖아요. 쫙 씨를 뿌리면은 그것이 이제 햇빛을 받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 쫙 자라나져요. 농부의 마음은 어떤 것이죠? 다 알곡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다 추수해서 거둬들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병들잖아요. 배추가 병들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그래서 그 병든 것을 딱 쪼개서라도 건강한 것을 얻고 싶은 것이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세리에도 친구고 죄인도 친구고 이방인도 친구고 모두에게 친구가 되셔서 예수님은 다 알곡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찢긴 심령, 상처받은 심령, 아픈 심령, 괴로운 심령, 중독에 빠진 사람, 음란에 빠진 사람, 바리새인들은 너는 죄인이다. 바리새인은 다 너는 음란하고 너는 도둑질하고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문둥병자고 다 여기 성전에 못 온다 그러면서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서 세리도 죄인도 잃어버린 양도 다 찾아서 알곡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설교 듣는 가운데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알곡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한 사람만 더, 한 사람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알곡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잃어버린 영혼이 지금 많다는 것을 영적인 추수기로서 우리 모두가 영안을 분별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영혼들을 정말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도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여기다 놓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즉 즐거워 깨어매어 그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잃어버린 자로서 오늘 찾으신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잔치가 베풀어져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날, 총동원 주일날 어떤 교회들은 예약제로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오픈합니다. 누구나 다 오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들, 목마른 자, 가란 자들, 줄인 자들 다 오라.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목마름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직 잃어버린 자가 많습니다. 시작. 도로 찾을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로 찢긴 사람, 상처받은 사람,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안 다니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로 교회라고 하면 진절넌덤이라고 정말로 교회에 핍박하는 사람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많아요. 잃어버린 자들이 많으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와서 즐거워 어깨 맨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하여서 부담감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알곡은 안으로 계속 창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간다 해요. 여러분, 쭉정이가 알곡이 우리 모두가 다 너는 쭉정이고 나는 알곡이야 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 갖지 말고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곡이 될 것이다. 또 죄인도 세리도 이방인도 알곡이 될 것이다. 강팍한 사람도 찢긴 사람도 아픈 사람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알곡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언제부터 나는 알곡이고 저 사람은 쭉정이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다 알곡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아직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심판이 오지 않았으니까 병든 거 있으면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기서 새 생명의 역사가 움텄기를 바라고, 또 정말로 벌레 먹은 것이 있으면 벌레를 잡아주면서 약을 치면서 그게 건강한 알곡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보호해주고, 기울어져 있으면 똑바로 지지대를, 말씀의 지지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그런 신앙인을 우리가 서로 손잡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알곡이 되어가고 알곡으로 정말로 영글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읍시다. 시작. 두 번째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기 민망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민망히 여기단 말은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다 또는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다 이런 마음이지만,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원래 원어는 창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창자. 그러니까 창자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동정하거나 긍휼히 여기는 감정적인 마음이 창자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민망히 여기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해석상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원래의 뜻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다 이 말입니다. 즉 무리를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그들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 불쌍한 마음으로 보신다고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예수님은 목자가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요 고생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요 방황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늘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목자가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으로 이 무리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도 예수님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찢기고 유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선한 목자 만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텐데 예수님을 아직도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저가 정말로 생명력 있는 양이 될 텐데, 생명의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면, 선한 목자이신 만나면 빼앗김 당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텐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과 같이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 그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 오늘 추수감사절날, 총동원 주일날 이렇게 초청되어서 오시고 또 초청하신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초청하신 줄로 알아요. 또 정말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정말로 내가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떠나가면 정말로 재미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양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인도함 받게 돼 있으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요. 줄이고 목마른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서 살지. 근데 예수님의 양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니까 오늘도 주님의 품에 와서 이렇게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영원한 집에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지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 예수님의 그 긍휼과 그 눈물을 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우울증, 또 여러 가지 정신병자로 정말로 고통하는 성도를 볼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중독의 영으로 정말로 도박 중독, 술 중독에 있는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물리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안아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가 회복되기를, 할렐루야, 그가 치유되기를, 그가 은혜 받고 다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다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인생들에게 우리 모두 다 손을 내밀어서 그를 정말로 주님의 품으로 이끌을 수 있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시작. 목자가 없는 양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선한 목자, 그 품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추수의 일꾼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추수의 일꾼이 됩시다.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라고 하는 이 보내어 주다라고 하는 말 뜻은 밖으로 내던지다, 강제로 밀쳐내다 이런 말이에요. 급박한 필요성 때문에 억지로 밀어나가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즉 농부가 있잖아요. 농부가 있는데 밭에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손이 부족해요. 일손이 부족해서 농부가 쫙 일손이 이제 부족한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다가 추수하다가 너무나도 일꾼이 부족하니까 어이 아무개 어이 아무개 나 좀 도와줘 급해 빨리 이거 추수해야지 알곡으로 곡간으로 들어야 돼 이거 그러면 이거 다 썩어 그러면서 급박한 것 때문에 강제로 밀어내고 강제로 밀쳐내고 밖으로 밀어내는 것처럼 거의 그냥 떠밀리다시피 나가게 되는 그런 일꾼들, 그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날카로운 이안낫으로 다 베어서 알곡은 곳간 안에 모이고 창고에 들이고 밖에 다 쭉정에는 버리고 심판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내던질 텐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해라. 지금 추수할 것은 정말로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면서 우리를 강제로 밀어내시는 그 지금 현상이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 가면 안 되겠다. 저 영혼들을, 저 알곡을, 저 썩어져 가는 거 우린 도저히 못 보겠다. 저거 그냥 내버려두면 다 썩는다, 다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얼른 다 창고에다가 모여들 수 있는 알곡일 우리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켜주게 하신 것은, 한 해 동안 하나님 감사해요.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질도 하나님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자녀들도, 또 모든 부분도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노래하는데, 그거에 더하여 하나의 더 의미는, 하나님, 내가 추수하는 일꾼이 돼서 알곡을 모아 곳간 안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과 쭉 지나간 주간에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다 예약제로, 큰 교회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교회는요, 안 받아줘 그래요. 새가족들이나 이렇게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해서 교회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총동원해가지고 다 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진작 부흥했어야 되는데 이제 부흥할 겁니다. 왜? 다른 교회는 막아도 우리 교회는 열어놓으니까. 아멘 해요. 우리 교회는 기회입니다 그러셔. 우리는 기회입니다. 왜? 다 예약제로 또는 못 가는데 우리는 열어놓고 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일꾼이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 추수할 일꾼이 돼서 어떤 영혼들이라도, 지친 영혼들, 세리, 죄인들 모두 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해가지고 다 바리케이드를 치워놓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오라.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한 영혼을 찾고 계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다. 그 마음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일학교지에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늙어서 인생의 황혼이 갖고 있는 한 노인이 있으셨는데, 그가 어느 날 오하이오 교회에 주일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일어나서 목사님과 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알다시피 난 노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노인이라고, 지금 내가 오하이오에 와가지고 아주 낯설은 사람이 됐는데 나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노인분이 말을 했어요. 이 교회가 당신이 맡을 바는 없습니다. 주일학교 반 다 찼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노인이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낯선 이방인이 돼가지고 여기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교회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한 반을 맡겨줄 수는 없고 반 하나를 만들어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노인이 밖에 나갔습니다. 공놀이하고 있는 주일학교 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에게 정말로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에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그들에게 정말로 기도도 가르쳐주고 해서 점점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서 자라났던 반학생 가운데서는 찰스 코노웨이라고 하는 학생은 인도의 선교사가 되고,
또 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의 비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딩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늙은 노인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그에게서 예수를 배우던 학생들의 빛나던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 무명의 노인 교사는 영원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 지식, 교육 수준, 성격 다 그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 사명을 발견해서 추수할 일꾼이 돼서 영혼을 내가 추수하겠다라는 그 사명이 있으면 반도 하나 만들게 되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영혼을 추수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소서.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들이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